하나님께서 단비를 이제 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맑은 달을 주시는데 참 봄비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단비를 주셔서 많은 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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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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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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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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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어 은혜 속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봉사 헌신을 늘 지켜주시어 풍요로운 기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이기심으로 이웃과 함께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풍요로움과 성도의 교제 속에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된 성도의 성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과 성도들이 하루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이 난관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지역에 전도와 복음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명체를 주셔서 각 기관과 전도회를 더 큰 사명 감당하시도록 능력 주시오.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이 주님 사업의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로, 또한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사역지와 선교사님의 형편도 일일이 감찰하시어 주어진 환경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장소마다 복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원과 물질도 풍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모든 나라가 주님의 말씀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늘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최고점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 병상에서 가정에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물러나고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정부가 모든 갈등을 해소되고 소통하며 통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협치 속에 국민이 갈등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하나 되는 국민 되게 하시고, 국민을 들어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시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전에도 만일 창출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의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받게 하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강건하시어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 사역에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과 성도님, 찬양하러 수고하는 우리 호선나 찬양대 주님께 기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절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실 너는 주님 보게 셈에 죽고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코로나가 급속하게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평생을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건 굉장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인생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평생을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꼭 고민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가 하는 거죠. 내가 평생을 예배자의 삶을 살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온 성이 소동하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벅찬 가슴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불과 닷새가 지난 후에 그들은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환영했던 그 인파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 닷새 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확 돌아서게 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지난 닷새 동안 지켜본 결과 예수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만들어주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다 갚아줄 줄로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입니다. 똑같이 구원해 달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구원은 달랐던 거죠.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하고 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망한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쭉정이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는 겉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쭉정이도 겉만 보면 정말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타작마당에 데려가서 타작을 해보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타작마당을 바람이 아주 잘 부는 언덕 같은 곳에다가 만들어서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 쪽은 열어놓고 나머지는 돌담으로 싹 둘러싸거든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바람에 날리면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무게 때문에 밑으로 툭툭툭툭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버리는데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소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의 바람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의 바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 환난의 바람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 환난의 바람이라는 것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의 바람은 끝없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교회 안 갈 거야 라는 글과 그래도 나는 교회에 갈 거야 라는 길이에요.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를 닥치고 보니까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한 30-40% 정도 출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은 조사를 해보니 내가 더 신앙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던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난 교회하고 더 멀어졌다고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환난의 시대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그래도 난 예수님 믿을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래도입니까? 그래서입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이 시대를 미리 예견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를 맞아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은 관계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창세기를 보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뭔가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인간학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닮았을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가진 지적, 정적, 의지적 면이 하나님 닮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닮은 게 뭐냐? 인간이 가진 어떤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말에 의하면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에 왕이 이웃 나라에 사신을 파견할 때 혹은 백성들 앞에 사신을 내보낼 때 그 사신을 뭐라고 불렀냐? 왕의 형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왕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 지음받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관계적 관점에서.
그러므로 자연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다. 이해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대리자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결과 인간에게 복종하던 동물들이 이제는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인간을 대적하고 공격하죠. 그리고 인간에게 순종하던 땅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인간은 땀을 흘려 땅과 투쟁을 해야 이제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반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동성애. 우상 숭배가 뭐냐? 성도님들 참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3절 우상 숭배란 뭐냐?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뭐냐면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해됐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동성연애는 뭐냐? 동성연애도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그 위에는 여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됐죠? 우상숭배가 뭔지, 동성연애가 뭔지. 방금 확인한 바와 같이 동성연애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동성연애를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드러놓고 합니다. 커밍아웃. 나 동성연애자요. 백주대낮에 동성연애자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길거리에서 축제합니다. 엉덩이를 내놓고 발가벗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질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려고 하고 죄악의 세력이 정의의 세력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되찾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인간은 죄와 사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이니까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양자의 권리를 누리게 됐죠. 성도님들, 만들어진 지 50년이나 된 영화인데 참 세계의 명작으로 알려진 벤허라는 영화, 참 우리 청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길어요. 한 3시간짜리 영화인데. 근데 그 배너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유다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배너는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가 되어서 저 이제 전함에 이제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한참 치열한 중에 그는 로마 사령관, 로마의 집정관이에요. 집정관의 목숨을 구해줘요.
그 집정관은 그 유다 베느를 집으로 데려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내면서 축제를 한 후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이 유다 베느는 내 죽은 아들을 대신할 나의 양자다. 그러면서 가문의 인장만지를 딱 끼워줍니다. 손에.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마 사령관의 양자가 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아무도 유다 베느를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예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와 같다. 나뭇가지를 전에도 설명했지만 잘라버리면 이게 잘려진 나뭇가지도 여전히 푸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죠. 이게 죽음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너희 그 잘려나간 가지와 같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살다가 절망해서 그 죽음에서 끝나야 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거기에 설명이 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양분을 얻어 생명의 양분을 얻어 사는 존재라고 바로 우리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어버려 둔다. 하나님이 억지로 지옥 가라고 떠밀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온다 그랬죠? 1장 24절, 1장 26절 전부 다 보니까 내어버려 둔다.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나요? 내가 죽는다는 거 알아요. 죽는다는 거 몰라요? 다 알아요. 어제도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인생의 3분의 2는 산 것 같다고. 죽는 거 알아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렴풋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죽음을 준비하죠. 대비하죠. 사람들이 죽음 대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자식들한테 제사 잘 지내기를 언연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고 난 후에 제사밥 얻어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참 많이 지냈어요. 제사 지내는 거 굉장히 뭐 홍동, 백숙,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주 잘 막 열심히 설명합니다. 왜? 내가 죽거든 제사 이렇게 지내라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제가 집안의 어른들께 여쭤봤어요. 제사는 누구에게까지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만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 더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집안 어른이 말씀하더라고요. 5대조까지 지낸다고. 5대 할아버지까지 지낸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어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했냐면 아이고 이제부터 6대조 할아버지까지는 이제 굶어 죽었다 이제. 5대조까지 지내면 6대조부터는 이제 밥 못 얻어 먹잖아. 제사밥 못 얻어 먹잖아. 그런 직구전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서 제사밥 얻어 먹겠다는 계획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헛거예요. 어떤 이들은 무덤을 참 열심히 가꾸고 만드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집트와 중국에서는 왕이 딱 되면 왕이 된 그날부터 뭘 만들었냐면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공사가 몇십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미드 만들고 100m가 넘는 2만 개 이상의 돌을 동원했어. 2만 개입니까? 20만 개입니까? 그렇죠. 진시황의 무덤은 사진으로만 봤는데 얼마나 큰지 그게 하나의 산이에요. 산. 그 무덤을 만들고 난 뒤에 갖가지 보물을 다 거기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간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지금 어디가 있냐? 대형박물관에 다 지금 꺼내놨잖아요. 불쌍해요. 그 보물들이 다 어디 갔느냐? 도굴꾼들 손에 거의 다 들어가 버렸죠. 근데 성도님들 참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예비한다고 말씀하셨거든.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다. 예수 믿는 것을 헬라어로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다. 우리말로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너무 좋아. 그냥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뭐 단순히 복 받고 마음의 평화 누리는 것 정도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 가지로 뭐 10가지도 20가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로마서 1, 2장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성경구절 2개 읽겠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하나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많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의 칭송을 하고 자기에게는 천천히 칭송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관계없어. 내 영광이 훨씬 중요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혹 교인들 중에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나 교회 안 나올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막 불타듯이 안타까워. 이런 사람이 도대체 쭉정이 신자인지 알곡 신자인지 진짜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했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이 뭐냐면 내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데. 둘째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한 것으로 봐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있었다. 복음 전하세요. 입이 안 떨어져요. 말하기가 부끄러워, 부담돼.
제발 교회는 갈 테니까 전도하라고만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자체를 거꾸로 하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복음은 안 전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헤프라는 신학자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본헤프 목사님이 아주 열받았어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과 올려서. 근데 적발이 됩니다.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당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히틀러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꿈이었어요. 재판받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야단을 치니까 히틀러가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하나님, 아무도 제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하는 그 꿈의 내용을 보고는 꿈을 깬 후에 이 목사님이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나는 히틀러 미워하고 나는 히틀러 죽일 생각만 했지 그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가. 그러나 그는 다시 히틀러를 볼 수 없었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게 본헤프가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비난하고 나는 누구를 정죄할 줄 알았지 누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던가. 로마서 2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 말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같은 잘못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남들이 잘못을 저지르다가 벌 받는 것을 보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벌 받아 마땅해. 그런데 내가 벌을 안 받아. 그러면 나는 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어 벌 안 받고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벌 받는가? 그게 아니에요.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야 너도 죄인인데 너 회개하라고 내가 지금 인자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오래 참고 있는 걸 모르고 아유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벌 받고 나는 죄가 없어서 벌 안 받고 이거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마침내 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겠어요? 어떻게 판단만 하고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죠. 판단의 입은 닫고 복음의 입은 열어야 돼요. 성도님 이거 좀 부담스러워야 돼요. 내 가족 예수 안 믿는다. 내 주위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다. 진짜 내가 간절한 마음을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끝으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셋째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감사한다.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중략,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 안 해요? 그건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발짝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진짜 아파보면 알거든. 내 자식이 바로 커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요즘 뭐죠? 저 전쟁터인데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태어나서 막
포탄이 언제 내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자는 것도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은혜.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환난 시대예요. 환난 시대라고요. 성경에 예견된 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자연재앙, 환경 파괴, 전쟁, 기근,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염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난 죽어도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러므로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나 대충 그냥 교회 다닐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래? 그겁니까?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이런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확신. 제가 이 로마서를 계속 지금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잘 견지해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알곡신자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호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날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생일 감사를 드렸고요. 생일 감사 꽃꽂이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믿고도 참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 믿고도 건강을 잃고 사는 분들도 있고, 예수 믿고도 인생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풀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쭉정이 신앙이 되면 다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님 이 부분에서 분명한 믿음 주시고 우리 동산의 가족들 중에는 한 사람도
구원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주님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여러 학업도 해야 되고 그런 분주한 중에도 이 복음의 핵심 가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그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경제적인 것, 건강의 문제, 평안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주님 먼저와 나중이 분명한 그런 우선순위가 바로 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자연 재앙들이 그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하는 무질서한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범죄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11조를 드리고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감사의 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또 생일 감사의 물을 드린 분들, 하나님 건축의 물, 전도 선교의 물, 주일 예물 드린 분들, 하나님이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원리대로 믿고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바이블키 성경 문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꼭 뭐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차원보다도 내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볼 기회가 참 잘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성경 읽기 하자 그러면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이런 문제풀이도 같이 동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옆에서 막 기도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염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시는데 안 걸려야 되고 또 걸린 분들은 중증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 합시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